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했던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쫙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집중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받았다. 산 위에서 말씀을 받았다. 교훈을 받았다. 하늘의 교훈을 받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보다, 설교자의 설교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설교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그것도 그 주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하셨으니 그 말씀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셨을 텐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니 복에 관한 말씀이니 어떻게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팔복, 8가지 복.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몇 번을요? 8번을.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8번 복이 있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나니, 행복해지나니. 이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말씀,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삶,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끔은 혼란스러워가지고 세상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믿어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 팔복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어떤 행복이에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그 복에 관한 말씀이죠.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복이냐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 복입니다.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를 받는 복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었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면서 뒷부분에 8가지가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천국에 관한 것만. 천국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주겠다. 8가지의 복을 보면 전부 다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복이 있나니 하면서 나오는 말씀 8가지가 뭐가 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8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4가지가 천국,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말씀이 쫙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8가지 중에 4가지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면 그럼 나머지 4개는 어떤 복에 관한 것인가? 천국을 이룰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와 같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렇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거 전부 다 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때 반드시 있는 거 위로받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것. 그다음에 기업이 뭐냐면 기업은 항상 자식들을 두고 얘기하죠. 그것을 두고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소망, 미래를 향한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부를 것이며 이것은 풍요로움을 얘기하죠. 긍휼은 용서받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미운 마음이 있으면 평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그 용서하면 평안함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지를 하면서 전부 다 복이 있나니 그 복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제가 없습니다라고 그리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없는 이유는 설교 말씀을 끝까지 들었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니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고 믿음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 이거 우리 어떻게 제대로 하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런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는가? 그런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여기서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자에게 복이 임하는가?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오늘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어떤 자에게 그런 복이 있는가? 우리 예를 들어서 한 절만 읽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복이 있는데 4절 말씀은 어떤 자에게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럼 이제 복 받는 자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가 다 나옵니다.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여러분 이 애통한다는 말 잘 봐야 됩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망하게 됐습니다 하고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 말씀을 가만 보면 어떤 자에게 복이 임하는가 봤더니 마음에 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에 관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이루는 전부 다 마음, 겸손한 자, 마음에 관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전부 다 마음에 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겸손한 것이 우리 계속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온유한 마음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난 틀렸다. 나 하나님 나라 이루긴 난 틀렸다. 또 지난주 본문 말씀과 같이 아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게 생겼다. 자꾸 이리로 갑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너에게 복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엔 뜻이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지킬 수도 없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엔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천국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을 이루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 그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복을 받는 자가 어떤 자가 받게 되는가? 결국은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 나머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셔야지 심령이 간해지고, 예수님이 도우셔야지 애통하게 되고, 예수님이 도우셔야지 온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우셔야지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예수님이 도우셔야지만 화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의 8복 말씀은 그 8가지 복을 함축해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입니다. 나 왜 이렇게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나와 내 주변이 화평을 이루고 평안함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세상과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전부 다 어디랑 부딪히냐면 세상과 부딪히더라고요.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기만 갖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고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믿음 지키려고 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이 믿음 지킨다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저를 왜 저렇게 살아가? 하면서 세상이 자기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으니 이건 부딪히는 거예요. 무조건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지만 천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생각을 통해서 교회까지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으셨기에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만약에 잘못된 말을 듣고 혹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에는 힘이 없고 절망으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믿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반드시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천국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을 지키는 동안 나에게 벌어진 일을 보면 믿음 때문에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세상이 나를 어리석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나를 어리석게 여기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도 있습니다. 아이고, 왜 예수를 믿냐고, 그럼 뭐하러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나를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라 그러고 성내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라니까 참아야 돼요.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보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떤 삶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때로는요, 너무 세속적으로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지키려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욕하고 세상이 나를 거짓으로 몰고 가서 나에게 악한 말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벌어지는 일이 끝나야지만,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킨 후에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이 쉬운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키고 예수 믿으면서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지만 믿음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마도 예수를 믿고 교회 떠나가는 이유가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아마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고생스럽게 살아가면 아이고 뭐하러 예수 믿나, 넉넉해지지도 않고 풍요로워지지도 않고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믿음 가져서 뭐 하는가, 어떻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는가,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리처럼 어리석고 이 어리석게 있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이 많은데 그 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이라. 때로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참 힘든 시간을 갖고 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과정을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항상 오늘 신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 그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삶을 누가 살았는가를 보려면 신약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 참 자세히 나옵니다. 구약 말씀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전체가 다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복이 나옵니다. 복이. 그러니까 복이 나왔다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면 복의 근원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야만 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좌로나 우로나 한번 보아나 그거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 별과 같이 너는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 보니까 평생 또 돌아다닙니다.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는 그런 슬픔과 아픔도 겪게 됩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봤더니 수많은 실수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혹은 그의 삶 때문에 비굴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친 인생이죠. 그의 인생을 볼 때 뭐가 복의 근원이란 말씀입니까? 뭐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인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거 하나님 나라죠. 여호와 이레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이레.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밝히 깨닫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전하죠.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이거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 됐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밝히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항상 무엇과 부딪히냐면 세상 권세와 부딪혀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없게 하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신실한 목사님께서 부목사 생활 오래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된 그 교회가 하여튼 5년마다 계속 담임 목사님을 내쫓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교회인 줄 알면서도 교회 요청에 따라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받아 가셨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힘을 다해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 것이 왔습니다. 한 장로님이 당회의 한 장로님 이 목사님에게 나가라고 이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잘 모르겠고 한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내쫓을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신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 1년 정도 지날 때쯤에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야 목사님이 왜 나갔는지 영문도 모른 채 다른 목사님이 또 오셔서 또 자리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랑 부딪힌 거냐면 지금 세상 권세랑 부딪혀버렸습니다. 장로님이 세상 권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런 힘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서 있는 목회자를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가 반드시 든든히 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거룩한 목사님,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던 목사님, 그리고 세상 권세가 부딪혔습니다. 세상은 신실한 사람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박해하고 욕하고 결국 내쫓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까요?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난 그 목사님, 교회 분란 나기를 원치 않아서 자기를 내쫓으려고 했던 그 장로님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나간 그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목사님을 내쫓고 새 목사님을 다시 또 청빙하는 그 장로님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가 세상을 이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누구한테 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들은 생각지도 않는 죄가 나는 그렇게 크게 느껴져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억울합니다. 이 소리를 멈춥니다. 하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더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더니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더니 화평하게 하는 자리에 서며 그것을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일들이, 화평하게 하는 일들이, 온유한 마음을 품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그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막 힘이 나기 시작하고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개인적인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제가 많이 다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듣게 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괜찮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힘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있게 말씀 준비를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더 잘나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믿음으로 서는 저에게, 서려고 하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귀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자마자 저에게 벌어진 일은 엄청난 평안함과 안식을 얻게 되며 주변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팔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경험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대로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못된 말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단 한 번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 땅에서 방황하면서 죄와 더불어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심히 곤하고 자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귀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